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영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음성으로만 송출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는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아마도 숨겨진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비밀스러운 선동이 준비되는 것은 아닌지 캐내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기보단 어떻게든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예수님의 사역에는 전혀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몰래 도모한 일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비한 음모 같은 것도 없었다고요. 늘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는 갈등이 야기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늘 그 앞에 서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변론을 늘어놓으시는 대신에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이것을 단순히 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는데요. 당시 유대법에서는 피고에게 스스로 죄를 자백하도록 신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증인을 통해서 죄가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증인들을 토대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감출 것이 없이 사셨던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요구에 돌아온 것이 뭐예요? 뺨을 맞으셨어요. 곁에 있던 경비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죠. 부당한 신문에 이어서 부당한 폭력이 등장합니다. 짚을 부분은 사실 많아요. 유대법상에 이런 재판을 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밤에 이렇게 재판을 행한다? 이것도 옳지 않았었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 어떤 공고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재판이 열릴 것이다 하는 그 공고 기간도 거치지 않았고요. 여러모로 사실 다 불법적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것이 부당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수님은 폭력에 똑같은 폭력으로 맞받아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당함 앞에 무기력하게 침묵하지도 않으시죠.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으십니다. 반대로 두려움에 움츠러들지도 않으시죠. 그저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요? 단순하게 착하고 온유한 사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온유가 뭐냐고요? 부당한 일에도 잠자코 참는 것, 무엇이든 순응하며 견디는 것을 온유라고 부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도 입을 다물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무기력하게 침묵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뺨을 맞으시고도 되받아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라며 그것이 부당함은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불의에 눈 감는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여전히 지키는 담대함이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불의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 극단이 생긴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분노하며 똑같이 되갚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라는 이름으로 그저 참고 견디고 침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똑같이 되갚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하게 침묵하지도 않으십니다. 차분하고 또렷하게 진실을 말하는 길입니다. 지적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감출 것이 없이 살아오신 투명한 삶이 있으셨고요.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투명한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부당한 심판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불의를 만났을 때에 나오는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같은 폭력으로 대갚지는 않되 불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진리의 길에는 담대하게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향한 올곧음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며 똑같이 되갚아주거나 온유라는 이름으로 그저 참고 견디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느 것도 거리낄 것 없는 삶 속에서 같이 부당하게 분노하지는 않으셨고 침묵하지도 않으시고 불의함을 짚으셨습니다. 저희도 분노도 침묵도 아닌 진리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출 것 없는 투명하고도 진리를 따르는 올곧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